자, 오늘 빌립보음서 강의 7강인데요. 11월달 2주 더해서 8강, 9강 이렇게 해서 빌립보음서를 마치고요. 뒤에 보시면은 12월달부터는 불구사 석굴암 요걸 할 거고, 그 다음에 근육 마사지,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 그 다음에 암에 관련돼서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새로운 회원들도 많이 초빙을 좀 해주셔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고, 기존에 하신 분들은 2단계 행법을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2단계 행법을 조금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따로 업그레이드 반을 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92장. 그러나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름을 얻는 것은 올리브 나무이며 그 기름으로 부활을 얻는다.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이 있었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12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세상에는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왜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개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라는 개체가 생기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좋고 나쁨이 생기고 12분별이 생긴 거예요. 나라는 개체가 없으면은 12분별 자체가 없겠죠. 요거. 그래서 이제 기름은 올리브 나무이며 이걸로 부활을 얻는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스러운 기름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성스러운 기름,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지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등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묘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순백한 처녀가 되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등불 플러스 기름. 근데 어떤 처녀는 기름이 얼마 없어. 빨리 오실 줄 알고. 그럼 1시간밖에 못 태우고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 기름이 많이 있을수록 오래 태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하는 게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유식이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 있죠. 기름을 부은 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보물을 받죠. 이 생명이라는 보물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보물이니까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도유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기름 부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구나, 진정한 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지옥 해탈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디서 기다려요? 그래서 환영한다 해서 안영문이에요. 안영문.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린 그 불구사 배치도를 한번 봐보세요. 안영문이 요 불구사 배치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청운교 백운교로 올라갔다가, 원래 청운교 백운교예요. 청운교 백운교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문이라는 데가 문이 있죠. 자문. 그죠? 근데 그 옆으로 쭉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졌죠. 똑같은 문이 있는데 여기가 안영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다리가 있잖아요. 청운교 원래 순서가 이겁니다. 청운교, 백운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문이 나와요. 자문. 여기가 똑같이 칠부 연화교가 있고,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안영문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지옥, 여기 극락전에서 지옥 개탈하고, 여기에 등불, 석등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단계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철저하게 나눠 있어요. 여기에 석등이 있어요. 여기 석등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기름 붓기 위해서. 이게 기름 부은 자예요. 어디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안현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 살아서 죽은 자. 부활한 자죠, 부활.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 뭐예요? 윤회하는 자죠.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자가 됐어. 생명을 얻어서. 산자, 부활한 자와 윤회하고 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이때부터 생명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 심판하고 관장이 들어갑니다. 생명 관장. 여기 표현 중요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영문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여기 자아문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아문은 도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운교 우리가 중생의 제어 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참회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 회개. 1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1단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회 회개 1단계를 참회 회개를 해야 도의 세계,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이게 자아문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뭐 있어요? 석가탑 있고 다보탑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객체를 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석가탑은 단순하잖아요. 삼체석탑이잖아요. 단순하게 객체를 멸해. 그러니까 뭘 받아? 객체를 멸한 조건이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혜 또는 성령. 이걸 불성, 이걸 갖다가 성유 이런 표현을 하죠. 지혜의 탑입니다. 그래서 석가탑은 지혜를 받고 과정에 죽어요. 죽어서 뭐가 돼? 부활이 돼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보탑은 어때요? 화제예요. 그죠? 부활탑입니다. 진리된. 그래서 이 앞에 경계에 뭐가 있어요? 앞에 석등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부활했다. 진리가 되었다. 법이 되었다. 공이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빛이 됐다. 부활이 됐다. 공이 됐다. 생사이대가 되었다. 윤회를 끊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석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석등이 하나 있죠. 여기서는 진리를 받았다. 진리의 석등이고 여기는 생명에 관련된 석등이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극락전에서 지옥 해탈을 하고 나서 생명을 얻게 되죠. 요겁니다. 그래서 불국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야, 청운교하고 백운교의 계단 수가 몇 개일까요? 108개면 올라가다 죽어. 저도 108번. 몇 개일까요? 4부? 33개. 33층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게 33, 완전함의 완전함. 33. 완전하고 이렇게 해서 33계단이 청운교하고 백운교, 이게 요 계단 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해가죠. 93장 보세요. 이 세상은 시체를 먹는 자이다. 자, 이 시체를 먹는 자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 빠져 있고 죽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허상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 속에서 먹힌 모든 것도 죽는다. 보세요.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윤회의 세상입니다. 개체는 어리석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란 몸과 마음에 집착이 가져서 이게 실상이구나. 허상인데 실상으로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도 나란 몸과 마음도 다 개체 마음으로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인 중생으로 탐진치는 마음으로 목숨을 위해 먹고 사는 겁니다. 언젠가 죽기 마련인데 계속 집착을 하게 되죠. 2절, 진리는 생명을 먹는 자다. 자, 그러므로 진리에 의해 양육된 자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자, 진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서 부활해야 돼요. 죽어서 부활. 아이러니하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죽으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죽어야 삽니다. 그래도 안 믿죠? 이거예요. 그죠? 진리는 생명을 먹는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으며 양식을 가지고 오셨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양식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법이에요. 행법. 어떤 행법이에요? 부활법이고 생명법. 부활을 얻는 법, 생명을 얻는 법이에요. 그게. 그는 그것을 갈망한 자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행법을 행한 자들에게는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 조건이 생명을 받을 조건이 돼야 돼. 그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보고. 진리는 생명을 먹는 자이다. 벗어나는 길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바로 지금, 현재에 참여하고 1단계죠? 참여하고 2단계, 마음을 멸하고 3단계, 몸을 멸하고 그래서 개체를 멸한 다음에 하늘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 부활해서 진리를 얻고, 진리마저 계속 초월해서 뭐가 돼요? 이렇게 생명, 아까 이 안영문에서 생명을 받아야 되겠죠. 이 단계입니다. 자, 넘기시고 2페이지. 진리를 얻은 자는 개체를 멸한 자이니 나란 마음과 몸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만을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진리에 의해 양육된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습니다. 기꺼이 남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셨으며 여기에서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생명을 얻어서 24천이거든요. 24천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내려왔어? 섬기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 많은 중생들,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94장,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들어, 에덴 동산이죠.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은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3절,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자, 이것은 먹고, 뭐냐면은 진리와 생명을 먹고,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와 생명을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개체심을 갖지 마라. 탐진치 마음을 갖지 마라. 개체심, 탐진치 마음을 갖지 마라. 시비분별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상을 가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곳은 내가 모든 것을 먹을 것이니 진리와 생명은 모든 걸 먹어도 된다. 그것이 아담을 죽였으나 여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인간들을 살렸다. 근데 이해가시죠? 아담은 뭘 먹지 마라 하는 걸 다 먹은 거예요. 개체심을 갖고 죄를 짓고 업장을 짓기 시작했죠. 율법은 나무이다. 7절, 그것은 선악에 관한 지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중생들은 그래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나쁜 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한 거. 제일 문제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 나밖에 몰라. 우리가 빨리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하심.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하심이 있어야 돼. 하심.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은 참여가 회개가 빨라요. 그래서 하심을 그래서 계속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게 하심입니다. 이게 선악에 관한 지식을 줄 수가 있는 능력이 이 하심이에요. 하심. 낮은 자의 마음.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 8절. 그것은 그를 악으로부터 옮기지 않았으며 그를 성 가운데 두지도 않았고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을 위해 죽음을 창조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개체심, 아까 선악과 이걸 먹는 탐지치 마음, 12분별 집착상 이런 것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죽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해가셨죠? 근데 이 먹고 마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개체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은 누구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자. 자유인간이 하잖아요. 아담이 내가 개체심으로 먹고 이렇게 개인이 우리 스스로 먹은 거예요. 죄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와 죽음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고 전체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일 때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관한 지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하심입니다. 하심.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참회, 하심. 죽음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개체입니다. 개체. 그래서 분리될 때의 죽음이고 업장을 만듭니다. 탐지치 마음. 그래서 하나에서 계속 분리하고 이탈하게 합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세례의 의미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온 장입니다. 95장까지 한번 하고 싶을게요. 95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린 것은 분명 세례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소음이라는 말에서 말미암았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는 1단계 물로 세례를 준다 하면은 참여를 하는 거예요. 2단계 성령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죠.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도 태우고 몸도 태우는 이 불로, 이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하는 게 2단계, 3단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개체를 멸해서 지혜를 받는 것까지가 세례의 의미예요, 원래는. 더 크게 말하면 세례의 의미는 지혜를 받아서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개체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탐지 참회는 물로 불로서 마음과 몸을 소각에서 없애버리고 개체를 멸해서 지혜를 얻어서 죽는 것까지가 원래는 세례의 의미예요. 원래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성유는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중요한 건 지혜는 지혜가 없으면은 진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에도 가지도 못해요. 왜? 이거는 뭐냐면은 자 참여하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참여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우고 계속 비우게 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뭐든 다 없애버려요. 멸하고 또 어때요? 초월하고 그 뭐냐면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터 최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성유의 힘으로 진리, 금강경에서 보면 다 초월하잖아요. 비우고 내려놓고 가잖아요. 이 성령이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가. 진리 세계에서는. 지혜가 없으면은 이거예요. 지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지혜, 진리, 생명에서는 딱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업장의 세계에서 욕계의 세계에서 사는 개체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색계와 무색계인데 이 개체를 몇 했냐 못 했냐에 따라서 하늘 공부는 지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서부터. 그래서 이 성유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지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진리마저도 초월하고 해서 지옥도 화심으로 극복하고 초월하고 해서 이렇게 생명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지혜가 없으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럼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이 비우는 힘이 없으면은 가져버리겠죠. 집착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법상. 깨달음을 얻었으나 거기에 상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집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상이 생기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빼가죠. 빼. 요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유라는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성유는 세례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24천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러한 이름을 지니신 것은 성유 때문이다. 이제 아셨죠? 지혜로 계속 초월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법상이 돼요. 법상. 법상을 가지면 안 돼. 집착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우 이렇게 좋은 거 하고 가지면 안 돼. 원래 있던 거 다 하고 내려놓고 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금강경의 내용이 똑같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금강경에서는 계속 초월하라고만 했지만은 그게 무엇 때문에 초월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힘으로 초월하는지를 안 나와 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성유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얻으면은 그 지혜로 초월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자 24천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빨리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걸 도유시라고 합니다. 기름 부은 거. 기름을 부은 자는 자 우리가 그 사도들한테 이렇게 기름 부었다고 해서 우리 이게 그 성숙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기름을 부어준 거죠, 그냥. 근데 우리 마음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정말 24천이 돼야 기름 부은 자죠. 그러면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삼남한상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죠. 부활과 빛과 십자가와 성령을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소유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신방에서 그에게 이것을 주었으며 신방이라는 뜻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방, 하나가 되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 자, 밑에 세례 의미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탐진치를 참여하고 1단계 비운명상 불로 세례로 통해 어때요? 나란 마음 2단계 나란 몸을 소각하여 흔적 없이 개체를 멸하게 됩니다. 이게 2단계와 3단계 세례의 일차한 목표는 개체를 멸하여 하늘에서 지혜를 받는 것이 1차고 2차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까지가 2차 목표입니다. 성유, 지혜, 통찰지, 성령의 의미는 지혜가 없으면 초월할 수 없고 경험이나 진리나 법에 집착하여 가지게 됩니다. 그럼 법상을 가지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지혜가 완전하면 완전함, 33천, 본래 모습, 찰나의 미소까지 초월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지혜는 뭐예요?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는 그걸 갖다가 붓다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 명상 단계에서 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강의 초월법, 지혜의 초월법, 지혜의 덕기, 성령의 복음으로 나오는 모든 공, 법, 진리, 경험, 생명 등을 폭파하여 초월하십시오. 그래서 11공 비로자납이 어땠어요?
부처란 마음마저, 공이란 마음마저, 진리란 마음마저, 빛이란 마음마저 내려놓고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비로자라불의 수인이 어떻게 돼요? 비로자라불의 수인이 봐봐요. 수인이라는 게 손의 모양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인이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비로자라불 딱 쳐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는 마음마저도 빛이라는 마음마저도 모든 것을 이렇게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마음마저 초월했 처음으로 부처가 된 거예요. 비로자라불은 부처가예요. 부처. 그 전에는 보살이라 그래. 그래서 비로자라불 같이 이렇게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니까 이 삼라만상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으니까 부처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중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죄인이 됐으니까 가장 큰 죄인이 됐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옥개탈을 하는 겁니다. 성유 의미는 계속 초월하고 초월하게 하는 힘, 찾지도 가지지도 구하지도 않게 하는 힘, 완전하고 완전하게 점점 청정해지고 청정해지고 빛마저 진리마저 법마저 생명마저 성숙자마저 다 초월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3천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어때요? 성령마저도 이제 완전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거기서 한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초월하고 했더니 마지막 마음자리가 이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원래는. 하나라는 뜻이 뭐예요? 삼위일체가 이런 뜻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설명해요. 어느 때는 내가 아버지로도 작용하고, 내가 어느 때는 자식으로 작용하고, 어느 때는 성령으로 작용하는데, 이 세 가지 힘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삼위일체로 표현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정말 마음자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은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기름 부은 자, 신방 하나 생명 상속자 아들 그리스도 24천 생명을 받고 생명이란 보물에 기름을 부어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래서 아까 극락전과 안영무 사이에 이 섭등이 있는 이유입니다. 상속자가 되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어 완전함에 완전하게 됩니다.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삼라만상을 하늘같이 섬기는 행법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 비십자가 성령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요. 자, 이제 처음에 부활이 됐어요. 그럼 빛이 돼요. 빛. 처음에 부활하면 빛이 돼요. 그럼 그 빛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냥 가면 돼. 가면 뭐가, 이 빛이 생사 이래를 나타내는 건가. 생과 사가 하나구나. 그럼 그 경험 깨달음이 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하늘나라는 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밖에 없어.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 채널이. 근데 우리가 TV를 딱 틀면 어떻게 돼요? 3번 누르면 바뀌잖아. 바로 화면이. 5번 누르면 다시 바뀌잖아요. 이 채널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 욕기라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 이 마음에. 내 마음에. 근데 이제 지혜를 얻으면은 꿰뚫어 볼 때 이제 새끼라는 채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다 새끼로 보여요. 새끼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럼 무새끼가 돼. 그럼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내 마음이 하늘나라면은 하늘나라가 돼요. 내 마음 조건에 따라서 하늘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할게요. 하늘나라. 요게 자.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부활이 되면서 첫 번째 하늘이 그래서 일천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일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공. 그럼 첫 번째는 뭘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다. 신생.
요걸 표현합니다. 신생. 새롭게 내 마음에서 세계가 창조돼. 새로운 하늘이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채널이 하나 생겼어. 하나 더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늘이 생겼다. 일천. 뭐 신생. 그럼 이걸 초월하니까 이걸 상징으로 뭘 보여주냐면 빛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줘. 그럼 요거마저도 초월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줘. 생과 사가 하나구나. 이렇게. 깨달음, 이게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그럼 이거마저도 초월해. 계속 초월해. 이게 뭘로 초월해? 아까? 성령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지혜로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니까 1000이라는 의미가 다시 2020이 나타나는 거예요. 20. 그럼 다시 신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걸 해요. 이게 이제 상징이죠. 이것도 계속 초월해.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모든 하늘의 소리를 여기서 듣는구나. 이게 깨달음을 줘.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이게 이제 2000의 의미예요. 그럼 이것마저 초월하니까 뭐가 나오지 이제? 삼궁이 나와, 삼궁. 새로 신생. 이게 하늘이, 채널이 이렇게 하나씩 열리는 거야. 원래 내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건데, 어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못 봤던 건데, 마음 조건이 되면은 채널이 하나씩 열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열려.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신생을 하는 거야. 하나의 채널이 바뀌어. 하나의 세계가 바뀌어. 1000이 2000이 되고, 2000이 3000이 되고, 3000이 4000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 마음 조건이 완전해지냐, 청정해지냐, 밝아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빛이 됐잖아요. 빛도 어때요? 점점 막 밝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없으면 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생명이다. 그 다음에 아까 4번 부활, 피, 십자가, 성령을 경험했죠. 초월해서 또 초월하고 가는데 한 번 경험한 것은 어때요? 완전하게 알 수 있죠. 그죠? 생사에서 깨달음 이런 거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간 것들은 소유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알고 있다는, 마음속에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월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의 조건은 신방 하나다. 부활마저 초월, 빛마저 초월, 진리마저 초월, 부처럼 마음마저 초월. 계속 초월하고 초월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조건이 되면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하늘로 바뀌게 되고 그 세계는 원래 있던 것으로 잠시 지나가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도 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세계마저도 초월하십시오. 초월하면 더 청정하고 밝고 빛나는 더 고차원의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생깁니다. 찰나의 미소로 삼라마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사무량신 명상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또 쉬었다가 이제 초월법이 뭔지 알겠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